죄악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큰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의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나는 그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였지만 저에게는 어떤 벌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강연장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이지만 감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말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을 뿐이라오.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거스를 때 책망하시고 때때로 징계를 하셨던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소. 그분의 침묵은 곧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요. 이 노인의 대답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심판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 12여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의 정욕,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 또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아이를 타이르고 달래고 또 말 듣지 않으면 책망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나무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라 남의 집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잘못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런 많은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에게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부모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매를 들어도 그 자녀를 돌이킬 수 없다면
부모로서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를 그냥 냅두는 것,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징계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죠. 장밋빛 스토리들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서두인 1장에 이런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면 그 구원받기 이전에 버림받은 상태, 그 비참함을 먼저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기에 외부로부터 구원이 와야 하고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짧은 말씀이지만 무려 4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20절까지 설명된 말씀인데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불의함으로, 자신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진리를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습성까지도, 어떤 특징까지도, 버릇까지도 닮는 모습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신을 갈망하는 것, 신을 찾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망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칩을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억누르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20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그저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신론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한 스님이 외국 여행을 갔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갔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산이 있죠. 이 알프스산에 올랐는데 그 놀라운 산세를 보면서 그 압도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 스님께서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조차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은 누가 만드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말하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만나면 입에서 부처님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측면이 아닐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들 애써 꾹꾹 누르고 무시하고 그 진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모든 불경건과 불의함으로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존재는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썩어질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 놓습니다. 그 사람을 신성시합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 인간보다 더 낮은 존재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것, 소를 신성시한다는 것, 뱀을 섬긴다는 것, 독수리라든지 사자와 호랑이를 섬긴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 인생들이 범한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민문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여서 그런 걸까요? 지난 몇 세기 전만 해도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미신이나 우상이 사라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발달한 문화 속에서 미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생각하고 점을 보고 궁합 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과학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유튜브나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들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거리에도 그렇게 점을 보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과학이 발달했고 왜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워도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신학자 볼코프는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이다. 신을 찾고 신을 갈망하고 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횡한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별 근심 걱정이 없는데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죠.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애를 써봅니다. 노력을 해봅니다. 하나님 비슷한 것들, 가짜 하나님으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합니다. 위안이 있는 것 같고 평안이 있는 것 같고 채워진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니니까 여전히 공허하고 오히려 더 공허하고 그리고 공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닐 거야.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신의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대용품으로 채워버리는 미신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에 열광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욕의 노예로 사는 자들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듭니다. 성적 타락의 최악의 상황은 동성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신격화한 겁니다. 사람인데 신의 존재가 된 겁니다. 신이다 보니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황제들이 많은 여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마시면 점점 더 갈증나는 것처럼 많은 여인들로 만족하지 못하자 결국 궁극적으로 정욕의 끝판왕인 동성애에 빠져들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15명 중 14명은 동성애자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은 그들의 성병을 처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팀 중 동성 연애자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진짜니 가짜니 하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온전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운동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 어떤 면이 문제가 있다, 또 관찰해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가정 가운데도, 그 멤버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있었고 그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까지도 마약을 손대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대중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기도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정욕에 불타는 이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부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28절에서 32절에 설명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이 내용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세와 태도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이 폭로되는 것이고, 또 어둠의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을 즐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냥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벌을, 징계를, 심판을 하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최악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꼭 하나님 나를 벌 주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 저렇게 편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도 좀 내버려 두시지라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당연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징계는 다 받게 되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낫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게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버려 둔 존재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내가 잘났고 똑똑해서 영이 되는 흘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말 들어보았죠.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그냥 존재합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평평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단 1도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굴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누군가 그것을 붙잡아 줄 때에는 굴러가지 않지만 손을 놓아버리면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 붙잡아 주시고 있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국 그조차도 놓아버리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큰 절망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버려둠, 유기함의 심판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너무 가슴 아픈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때에 비탈길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5톤의 원통이 무려 100m 이상 굴러가서 등교하고 있던 스쿨존에 있던 초등학생들과 여성을 덮쳐서 10살 여학생이 숨지는,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5톤이라는 게 그 자체도 굉장한데 100m 이상 굴러 내려왔다면 그건 몇 톤에 해당하는 것이고, 펜스가 있었지만 그것도 밀어버리고 그 아이를 결국 죽게 만들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누가 붙잡지 못하여서 굴러 내려가게 된 원통처럼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엄마와 떨어져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먹을 것을 주고 놀아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잠깐은 엄마가 없다, 엄마의 부재를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궁극적으로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편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8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본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평안하다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 버릴 때 비탈길을 굴러 떨어져서 참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인생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욕과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잠시 안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굴러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절망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기에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